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 각 가정과 각 개인의 신앙에 평안한 한 주일이 되었을 것을 기대하면서 부족한 소자 목사님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온라인에 참석한 재림성도 함께 안부 인사 올립니다. 특별히 문용자 집사님 오늘 특창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우리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모든 하늘 가족 여러분, 이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기 나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과거에 한 마을에 양반들이 살았습니다. 양반들이 살았는데 그 사랑차 뒷간에서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몇 사람이요? 세 사람씩 모여가지고 서로 앉아서 술잔을 나누다가 한 노인이 자기 아들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시골의 풍경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아들은 얼마나 효자인지 모릅니다. 자기 아들 자랑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뛸까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들은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자녀들을 자랑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자마자 저 옆에 있던 한 노인이 그 말도 마시오. 우리 아들은 아주 더 효자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떨어놨습니다. 그러니 이거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아들 자랑이 이제 대화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한 양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걸 어떻게 서로가 옳은 것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한번 내기를 해보자 이런 안을 내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양반들이 오케이 그러자 이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내기를 하기로 하고 우리 효자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한 노인의 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말하기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저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소가 놀려 있어요. 송아지하고 소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가 있지 않느냐, 아들을 불러서 우리 송아지를 저 지붕 위에 올리기로 하자 그랬습니다. 이거 될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결정하자고 하니 모두 좋다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노인들이 그럼 그렇게 하자. 뭐 별거 아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A, B, C로 이렇게 새겼어요. A 양반이 자기 아들을 호출했습니다. 자, 아들아. 그러니까 전화를 하니까 어때요? 급히 달려왔겠죠. 호출을 받아 아들이 달려와서 아버지께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참 잘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흐뭇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효왔기 때문에. 그렇죠? 속효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가 지금 저 송아지를 좀 새끼 달린 송아지를 한번 저 지붕 위에 올리는 것이 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올려보거라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님
약주가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집으로 좀 돌아가시죠.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아버님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알았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 아들에게 또 불렀습니다. 그 양반이 비입니다. 비 양반을 불렀어요. 자, 아들을 부르고 똑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 몸이 뭐라고 대답하는 말은, 아버님 몸이 좀 허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약을 한 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효입니까? 효 아닙니까? 야, 효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이 세 번째 양반이 가만 보니까 이거 큰일 났군요. 모두 다 이렇게 저거 하는데 자기 아들은 어떨까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하고 이렇게 긴장한 상태로서 이렇게 긴장을 합니다. 모두 다 아들들이 지나친 명령이라고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그 양반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자,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저 송아지가 우리가 보이지 않느냐? 저 송아지를 지붕에 한번 올려보거라. 그때 이 세 번째 아들이 하는 거면, 알겠습니다, 아버님. 제가 곧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을 모두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때요? 친구들이 막 따라왔습니다. 재미있을까요? 예, 재미있습니다. 올라갈까요? 올라갈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별의별 에피소드가 막 일어납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한 어른들 중에 스톱. 왜 그랬을까요?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송아지가 올라가고 사다리 놓고 아무리 놓고 저거 했지만은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어른들이 그 하는 말이 그 결론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최고다. 왜 그럴까요? 되든 안 되든 어떨까요? 예,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결론을 보고 순종의 효가 최고다고 그 아들들을 자랑했습니다. 올라가지 못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최고다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기 쉬운 명령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에 맞지 않는 그것은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명령은 상식적인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윤리,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은 우리들은 순종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 44절 여기 한번 보세요. 어느 청년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걸 여기에 넣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이렇게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39절 44절입니다. 또 (44절까지입니다)
예.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 댈 수 있습니까? 순종하고 싶습니까? 네? 불가능하죠. 어렵습니다. 상식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한 대 때리면 당연하죠. 그러나 왼뺨을 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고도 달라면 속옷까지 다 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기 보는 성경을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못합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원수 참 미워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심리입니다.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한 제자가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럴 때 그 제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뭐 이러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갑자기 이렇게 해서 한국에 출장 가신 것처럼 부모가 죽으면 전쟁터에서 보내주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서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은 일반적인 상식에 전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뭐예요? 순종해야 합니다. 왜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 이수옥 집사님 왜 순종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순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에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어요? 자기 생명과 관계되는 목숨이 걸려있는 명령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어때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십계명은 목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주영 집사님 목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목숨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모두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되어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은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사항은 아닌 듯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어때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까? 목숨 안 걸어도 되죠. 섬기지 않으면 되니까. 또 생명을 걸 만한 것입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 이것도 생명을 걸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정의를 보면은 생명이 걸린 순종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이 십계명은 뭘 말한다고요? 하라 말하는 거지만은 목숨을 걸고 순종할 것이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상 섬기지 말라.
생명에 걸린 순종을 예비하시는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작에 다시 오셔서 재정리, 재명령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부조와 선지자 152쪽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상황은 지존전 장소의 제단을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을 여기 이야기합니다. 여기 모리아산에 누구하고 같이 가죠? 이삭하고 누구하고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갑니다. 혈기왕성한 아이하고, 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120살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힘으로 말한다면 아들이 이기겠죠. 예. 아버지 말이 됩니까?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양이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 마지막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너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 말은 정말 아들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격렬했던 3일간의 투쟁 속에 비탄이 빠진 노인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뭐를 했는가 하면 순종하는 그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즉시 신뢰하고 또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자원해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진 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영광으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며 활기 없는 손길을 도왔다 그랬습니다. 정말 오늘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도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우리 한번 생각 잘 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수고로울까 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들을 죽이시는 고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표적인 것입니다. 누가 죽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누구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표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도 내 아들을 그렇게 죽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십자가 죽음 앞에 순종할 것을 이삭을 통해서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154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복음의 실체를 마음에 새겨두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죽기를 각오하며 순종하는 것을 당위성이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실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당위성을 당신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죽기를 강구하는 현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신성으로 달리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시고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에 못을 박으면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가시만 한번 찔겨보세요.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픕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동일한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과거 모든 죄를 한꺼번에 져야 하는 고통이 밀려왔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감당하기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자들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을, 죽음을 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까 참 이게 갈팡질팡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말소리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가 마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여러분 그물을 버려두고 아비를 버리고 식구를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세금을 적던 펜대를 집어 던지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 땅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을 각오를 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죽기를 강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두 분을 한번 소개해 보렵니다. 누가 할까요? 예, 제가 두 분을 한번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 그는 주님을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가 3차 여행을 마치고 귀국길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안목과 계시를 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자기가 체포됨을 압니다. 신형 그 명령을 받을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사형받을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나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사도로서 가야만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를 만류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에 순종할까요?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22절 27까지 보면은 거기 쭉 이야기가 납니다. 여러분 청년들 한번 그럼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누구와 마주치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사형당했습니다. 가이사에게 호소하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그는 황제의 마음을 받아 일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의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잘 압니다. 베드로는 좀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무서워 3번 부인하고 맹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말씀으로 다시 만나고 그가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언제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답니다. 만났습니다. 그때 마주쳤어요. 그때 그 영화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코바디스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여러분 그 영화 제목을 잘 아실 거예요. 이 영화는 생게티치가 제작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에 탄압이 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좀 더 살아야겠다고 그리고 많은 복음을 전하여 죽어야 된다고 하여 로마로 그는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나쳐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뭐라고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영화 제목이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 여러분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로마에 기독교인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향하니 내가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야 하지 않겠느냐? 베드로는 분명히 죽을 것을 알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처럼 똑바로 달리지 말게 하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같이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못 보라 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편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지 않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배은 망덕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재림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하여 히브리 11장 2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2절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그런데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전혀 주님을 사랑하거나 따르지 않았습니다. 쉬운 것, 형식적인 것만은 오케이. 쉬운 것은 오케이. 우리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쉬운 것은 다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어 조금 어려운 것은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무 큰 것을 요구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겸손을 핑계대지 마시기,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미숙 집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셨기를 겸손을 내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왜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있는 그대로 나타냈을 때 그것이 바로 겸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르며 죽기까지 순종하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설교를 잠깐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심정을 지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를 숙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셨으니 저희도 주님을 따를 때에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을 하는 일에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믿음에 연약하여 그러한 마음에 주저될 때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경험 있기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오늘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가진 것 주님께 돌려드리러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수입이 있게 하시는 주님을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수입이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께 드릴 것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